오늘은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하신 네 번째. 지금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새로워졌는데 우리가 모르던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새로워진 세계, 새로운 세계가 이미 왔어요. 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옛 것이 폐해지고 새 것들이 모두 새로 들어서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옛 것을 폐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구속돼야 그래야 옛 것이 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폐해지지 않고는 옛 것이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옛 것만 폐하고 새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새 것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반대로 사람은 그냥 있는데 다른 것만 새롭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워졌잖아요. 세계가 지금 옛날에 비하면 좀 놀랍게 변했고 발전했고 이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전혀 새 것이 없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새 것이 없고 다 낡은 것이고 옛사람들이 하던 거다. 그 말은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새로워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겉의 것만 보고 새로워졌다 그러는데 사람은 안 새로워졌기 때문에 겉의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 거니까 모든 것은 그 사람에 속한 거니까 새로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것을 폐하려면 먼저 인간이 구속돼야 그래야 옛 것이 폐해지고 새 것이 오게 됩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옛 것을 폐하면 이건 물건 같은 건 폐해도 되는데 폐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옛사람한테 준 법을 사람은 그냥 있는데 법만 폐해버리면 무법자가 되는 겁니다. 법이 없는 자가. 법이라는 건 필요해서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법을 없애버렸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내가 무시해버리면 국법을 무시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국법 무시한 자가 되죠. 이번에 지금 일본에서 의원들이 이제 독도 문제로 한국을 방문하겠다 이런가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하는 말이 우리 국법을 무시한 사람들을 입국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국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냐. 강력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법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지 우리나라 국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겠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에게 주어진 법은 그 옛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폐지해버리면 그 옛사람은 무법자가 되는 거죠. 법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도 이제 말릴 수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구속돼야 그 다음에 이 것이 폐해진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속하시고 이 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죠. 이게 당연한 일이고. 어제 이제 율법과 계명들을 폐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율법과 계명들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교통법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교통법규 없어져 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길바닥은 완전히 사람 죽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기면 교통법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혼자 폐지시켰다. 그러면 그건 무법자죠. 무법자니까 그건 쇠고랑 차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옛사람에게 준 거니까 옛사람은 그걸 폐지할 수 없어. 그걸 폐지하면 자기가 무법자가 되니까. 무율법자, 무법자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구속하고 그 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을 폐지하고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성전이란 건 뭔가 가장 쉽게 정의해 진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입을 벌려서 한번 다 해보십시오. 그래야 외워지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성전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소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할 말을 다 하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이제 여호와와 모세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장소를 지금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란 걸 지었어요. 처음엔 성막을 지었다가 그것이 이제 왕국이 되면서 성전으로 이제 증축이 된 셈이죠. 크게. 처음 성막은 그냥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 그것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던 그런 기간이었으니까, 천막 생활이었으니까 하나님도 천막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이 전부 천막을 치고 사는 생활이니까 하나님도 천막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왕국이 건설되고 난 후에는 집이 지어졌으니까, 왕궁이 지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는, 내가 이제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왕국 시대에는 성전에서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왜 이런 장소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면 어떻게 서로 만나겠냐는데, 서로 만날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부산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백산으로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해야 만나지, 정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계신 분과 땅에 있는 인간이 만나려면 어떤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걸어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거하셔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정해서 만났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정해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날 수 없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무슨 수로 만나겠습니까? 모든 데 다 계신다 이 말은 아무 데도 안 계신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반대로는. 왜? 만날 데가 없으니까. 다 계시지만 만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만날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을 만날 자리를 정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사람도 요즘에 많아. 기도해서 올라가겠다는 사람도 많고, 뭘 해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보겠다는 사람이 참 많아. 이거 얼마나 허황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그랬으니까 어디서든지 열심히 찾으면 만나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 계신 분을, 우주 아무데나 계신 분을 무슨 수로 내가 불러와가지고 만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정해둔 자리가 있어야 내가 만나지. 어떻게 내가 그분을 찾아 만나겠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영관이가 이제 좀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게 됐냐면, 이제 아빠를 찾는데 방송실에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거기 없었습니다. 집에 있겠지 하고 또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또 없더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그만 눈물이 복받쳐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빠를 찾으려면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겠냐. 찾을 수 없다,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핸드폰을 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아빠가 너를 찾아올 거 아니냐. 네 핸드폰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아무에게도 네가 다 말해가지고 우리 아빠 전화번호가 이러이러하니까 거기다 연락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연락해 줄 거 아니냐. 그럼 아빠가 금방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해서 한 수 배운 거다. 그랬더니 이제 풀렸는데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이 넓은 데서 자기 아빠를 어디로 찾겠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든가 아빠가 있는 위치를 알든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계신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만 가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서 만나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뭐 입신해서 만나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라고 딱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만 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수를 배워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못 찾으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거처를 지정해서 알려주는 분이구나. 그냥 우리가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헛개비나 만나면 말이죠. 잘못 만나갖고 뭐 하나님 만났다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만났다. 기도원에 가서 만났다. 뭐 기도하다 만났다. 꿈에 만났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꿈이라도 한번 꿔서 만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난다면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인간 중에서 몇 명이나 그렇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헛개비 만난 거지 알고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한 그 자리에 안 오면은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났다 하는 건 다른 건 만난 거예요. 헛개비를 만났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헛일을 안 하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자기가 계신 곳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율법과 성전,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기둥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행할 것을 지정해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악을 일부러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악을 행하는 사람 없다고요. 다 자기로는 선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일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맞을 수가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율법과 계명으로 딱 정해줬다고요. 그대로 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구체적인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에 어울릴 대로 했다. 우리 창세 입장에 보면 그렇죠. 각자 자기 생각에 어울릴 대로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을 해놓은 그게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백성과 율법이 있는 백성은 천지 차이죠. 율법이 있는 백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백성들은 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이방인들은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정한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자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모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이 확립되지 못했을 때, 성막이 확립되지 못했을 때 모두 산당에 가서 예배를 했대요. 예, 자기들 산당에 가서. 예, 우리나라에도 뭐 당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귀신 모신 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도 그 산에 그런 그 섬기는 그런 집이 있는가 봐요. 산당이라고 표현되는데 거기 가서 모두 하나님 섬겼대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딱 정해놨는데 또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만났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딴 길로 갔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갔다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유태인들은 비록 그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문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대로 문자대로 따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문자대로 따르지도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한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오를. 왜? 문자로 된 것이 폐지됐다 이렇게 하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라는 것은 선악과예요, 결국. 예,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선악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개가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면 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소가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면 소대로 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아담이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면 아담대로 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아담대로라는 것은 선악과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실 곳을 정해줬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아주 정해줬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물질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딱 했지만은 그 장소는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고 형식이었을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콘크리트 건물 속에 계시겠냐 이거죠. 돌집 속에 계시겠냐. 예.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곳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한 곳으로 가서 만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것이고 그 집 자체는 영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은 파괴된 것입니다. 그 집 자체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딱 이렇게 지정된 곳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 거기서라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가 어딘지. 왜냐하면 거기서가 그때는 딱 맞는 거였지만 그 1학년 수준에서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맞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된다면 그건 맞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수준에서 이제 거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럽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거기서라는 데가 어디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그 장막은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옛날 것은 형식이고 의식이었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실제적인 성전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실제적인 성전이더라. 그냥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옛날 돌로 지은 성전에서 벗어나게 됐죠. 분명히 그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해봐도 그 뭔가 말은 맞기는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아쉬웠을 거 아닙니까? 항상 뭔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 만난 게 이런 건가? 늘 하다 보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게 되지만 늘 하다 보면 그런 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영성체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그 미사할 때마다 떡 조각을 이제 신부님이 주면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몸이요 하고 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떡이 내 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든지 보면 그것은 야, 그건 빵 조각이지 뭐 예수님 살이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또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 살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무슨 예수님의 살이겠냐는 것도 생각이고 내 속에 이제 예수님의 살이 들어왔다 하는 것도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예수님 살이라고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믿고 할수록 믿어진다 이겁니다. 할수록 믿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수록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먹어봐도 실감이 안 나. 예수님 자신이라는 실감이 전혀 안 나. 아무리 먹어도. 두 가지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근데 그것도 형식이죠. 예, 그것도 마치 옛날에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떡조각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생각이죠. 실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실제더라 이거예요. 그 진짜 은혜고 실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갈 필요가 없게 됐죠. 예?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이걸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저절로 폐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냥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고 육체로 오신 성전을 만난 일도 없는 사람이 옛날 성전을 갖다 이건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건 떡조가리에 불과하다 하고 폐지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처를 모독한 거니까 이건 죽어 마땅해. 사형에 마땅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실제적인 성전을 봤으니까 자연히 돌로 지은 성전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진 겁니다. 그 성전의 내용을 보면
그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보시는데 번제단에는 육체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제물, 동물의 몸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는 받고 몸은 거기서 불사르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사장들이 매일 거기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늘 갈아 넣는 거예요. 떡을 갈아 넣고 불똥을 따서 끓음이 나지 않게 하고 향단에 불을 피우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봉사하는 일이 그것만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좀 싱거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가 해보면 그러겠죠? 우리가 지금 가서 매일 그 하나님 섬긴다고 가가지고 떡상 매일 갈아 넣고 불집게로 이거 떼내고 그 향단에다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좀 허망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혼이, 사람의 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법궤가 있는데 거기는 그 피를 뿌리고 아까 말한 대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게 비유될 수 있답니다.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영문 밖에 불사르고 그럼 그분의 혼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듣고 지가 누구기에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이 거대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비아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럼 결국 이제 옛날에 그 성막, 성전은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인격의 모형이었구나. 그럼 옛날의 성전은 물질로 된 움직이질 수 없는 성전이었다면 지금 이거는 살아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 번제단도 살아있고 성소도 살아있고 지성소도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실제였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원했다. 이런 성전. 실제적으로는 이런 성전을 원하는 거지 돌로 지은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뒤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반성이 생겼는데 회의가 생겨 반성이 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있겠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는 걸 보고서 하신 말씀이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있겠느냐. 여호와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는 자리가 이제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 안으로 옮겨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알고 보니까 인격 안에 거하시는 분이지 그 물질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존재하려면 누구의 인격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마음으로 존재하지. 내가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존재하겠습니까? 뭐 동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존재하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인격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완전하단 말입니다. 네. 그 사람만 나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내가 그 사람 인격이 될 때에만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지. 어떤 예술가가 내 모양을 그려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그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실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 속에다가 어떻게 보존하겠으며, 돌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해 주겠으며,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해 주겠냐. 인격만이 하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집을 기다렸구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던 거기가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안 것이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에요. 이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아주.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가 항상 돌로 지은 집이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요. 지금도 거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래서 통곡의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모슬렘 사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모슬렘 성전에 서 있다 이겁니다. 그걸 뺏을 수도 없는 국제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곡을 하고 언젠가는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을 떠나고 인격으로 되는 성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이후에는 사도들의 증언대로 한다면 예수 이후에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 모델하우스였는데 그게 모델하우스나 마찬가지였는데 원 집을 지어서 분양해갖고 딱 살림살이 잘해갖고 들어가서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다시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는 생각할 때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모델하우스일 뿐이지 참 성전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유태인 말고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언에 따라서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회복돼봤자 모델하우스입니다. 회복돼봤자. 그럼 집 다 짓고 난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뭐하러 또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는 거지 집 다 들어서 입주해버리는데 모델하우스를 왜 또 짓겠습니까? 헐었던 모델하우스를 왜 또 짓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거기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곧 그분을 만난 거다 이겁니다. 예수를 만난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던 것과 꼭 같이 예수를 만난 것이 곧 여호와를 만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당이 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양이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담으로서의 인간이 거기서 끝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양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끝나기를 바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인간으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제 떡을 갈아 넣고 등대를 갖다가 개선시키고 향단을 피우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자기 혼으로 무엇을 했을까? 그거 많은 게 있겠지만은 아주 요약해서 요점만 그 엑기스만 우리가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날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일생이 이런 일생이었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냐? 예, 그게 아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니까요. 예,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 하더라도 우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방법은 그분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해야 그분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도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가 그분을 도와드릴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다 하시니까. 창조도 그분이 하셨죠. 구속도 그분이 하셨죠. 다 그분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가로막고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된다. 열어주면 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 이제 큰 선교 사업도 있고 목회 사업도 있고 자선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모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참 굉장한 일을 했구나.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 사람은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해가지고 저렇게 놀라운 일을 이뤄놨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거니까. 네,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일을 하신다. 예,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일이에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분이 일을 못해서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은 내가 해야죠. 근데 창조를 내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하나님 창조한 일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한 일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냐고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일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일이죠. 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일은 많지요. 예, 목회를 함에 있어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아니면 또 집에서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지요. 예, 모든 자리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혼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 혼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소에서 섬기던 그 일은 결국 이 말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성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냐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걸 갈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에는 이제 7개의 등을 넣어가지고 매일 그 불을 끄지 않고 켜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성소의 마지막은 뭐냐면 향단입니다. 예, 향을 피우는 그 단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의 단이에요. 기도.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단입니다. 그래 그 기도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성소의 요점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고, 우리 혼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봉사하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봉사.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피만 들어갑니다. 피만. 근데 거기서 그것을 이제 시은소에다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예? 통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받을 거 준비 안 되면 못 베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 나올 수 있도록 유발시키도록 하는 게 지금 법궤 위에다가 시은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 피는 육신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격에 있어서 피는 뭡니까? 그게 바로 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격의 피는 뭡니까? 그건 바로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그럼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외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 이거예요. 그냥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 피는 말입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에 뿌리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뿌리는 거예요. 죽음을 거기서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은혜를. 그 뚜껑 밑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뚜껑 밑에는. 그러니까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져 가지고 그 율법이 은혜로 바꿔져서 나온다 그겁니다. 예. 내가 두 그룹 사이에 그 말은 그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자리에서 자 예수님은 자기 영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내 영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를 다 드렸습니다. 자, 나를 대신해서 내 영을 들이신 주님, 나를 대신해 내 생명을 들이신 주님. 자, 그 피를 드린 것은 내 피를 드린 거고, 피를 드린 것은 영을 드린 거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이었었어요. 혼으로는 혼의 문제는 내 원대로 가거든. 내 원대로. 그게 내 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혼의 봉사고 영은 내 영이니까 내 영이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죠. 영까지 드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예. 그 영을 붙잡고 있으니까 일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시킬 수 없는 것 같아. 영만은 내 것이다 라고 딱 붙잡고 있으니까 더 못한 것 같아. 예, 육도 버릴 수 있고 혼도 버릴 수 있는데 영만은 내 거다 라고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그 피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유발된다 그것입니다. 예. 뭐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영을 받아가 이제 자기 영은 성령이다 이거죠. 자기 안에는 성령이 있다 이거죠. 그 보존하고 이제 써먹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다 좋은 일 같죠. 좋은 일 같은데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 것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니까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뭐 성령을 받았든지 내 영을 가졌든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로막아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의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이 그대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을 봤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아무리 봐야
이런 거 보겠어요? 못 보잖아요. 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 볼 수가 없고요. 내 영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것 볼 수도 없고. 피를 갖다 뿌린 건 보겠는데 그건 다른 건 볼 수가 없어. 떡상이나 등대나 향로에 일을 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건 없어. 예, 이건 없고 자기 원대로 한단 말입니다. 떡상도 자기 원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니까 아하, 이게 성전이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예, 육으로는 번제단에 드리고 혼으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영으로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참된 봉사구나. 이게 바로 성전이구나 이겁니다. 이게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단 말이에요.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안 돼서 그래 시끄러운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혼을 자기가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영을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육을 붙잡고 있든지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붙잡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내놔야 되는 거죠. 그냥 다 내놔야 돼요. 예, 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놔야 되는 거예요. 구속을 바꿔보면 다 내 것이 아닌 거라. 다 내 것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 그러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꿈으로 만나고 뭐 환상으로 만나고 뭐 소리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예, 나는 그거 가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 내가 정말 그거 하고 싶었지만은 이제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만났으면 나 헛길로 가버렸어. 헛길로. 내가 만일 꿈만 한번 꿨더라도 나 헛길로 가버렸을 거야. 예? 꿈만 한번 꿨더라도 말이야. 그럴듯한 꿈을 한번 꿨으면 그냥 헛길로 난 갈 사람이야. 예, 내가 어디서 소리만 한번 들었으면 나도 헛길로 갈 사람이에요. 나도 갈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서 흔적을 한번 봤더라도 내가 헛길로 갈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아무것도 난 본 일이 없어. 아무리 볼라 해도 보이지도 않고. 예. 왜 같은 눈인데 안 보인가 모르겠더라고. 저는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이 실제이신 그분을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려고 다른 거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예. 난 감사해요. 딴 길로 안 간 게 감사해요. 그는 죽으심으로 옛 성전을 걸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세웠다. 자, 이제 여기 새 성전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던가 하고 부활하신 후의 성전은 또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몸은 교회가 됐죠. 예, 부활하신 몸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부활하시기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로지 성전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영이 우리에게 뭐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성전이었어요. 독생하신 성전이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교회가 성전이 됐다. 교회가.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지금 짓고 있답니다.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그 엄청나게 큰 성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기둥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성전이 되어가고 있대요. 네, 되어가고 있어. 석가래가 수십만 개 수천만 개니까 지금 우리는 되어가고 있대요. 네, 온 우주가 다 성전이 될 때까지. 야, 이건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딱 성전이고 더 이상 성전 없을 뿐 맞어.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성전인 것이 아니고 나만 성전인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성전에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성질이 굉장히 바꿔졌죠. 아주 굉장히 바꿔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있던 성전이 수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둘이만 얘기하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온 인류는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가 성전이 돼야 그 안에 거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셨던 것과 꼭 같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간다. 이건 원리상은 맞아. 근데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 원리상으로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맞아요. 맞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자,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거기서가 지금 이렇게 바꿔져 왔습니다. 거기서가 장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로, 예수에서 교회로 이렇게 지금 바꿔져 온 거예요.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것들은요, 장막이나 돌집이나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왜? 성전 자체가 되었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 가더라도 그 성전은 바로 예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 예수가 있는 성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대됐단 말입니다. 예수로 된 성전은 확대된 성전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확대판이다. 확대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만난다. 이것도 역시 문제죠. 나는 기도원에 가서 만났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나는 꿈에서 만났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나는 뭐 음성을 듣고 만났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교회란 말은 없잖아요. 그 음성이 나다 이 말도 없고요. 꿈이 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교회 이외에 어디 딴 데 가서 하나님 만났다. 이건 또 말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 이외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정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거기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 이외에 어떤 곳도 산당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수했어요. 이 고수했던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로 그냥 온 겁니다. 왔으니까 교회 이외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또한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외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겠죠. 신비주의. 그 모든 종교마다 다 있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가도 신비주의가 있고 기독교에 가도 신비주의가 있고 그런 신비주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부처님을 만났다든지 뭐 성모님을 만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교회로 거하신다. 교회로 거하신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번제단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몸을 불사하러 내놓겠습니까? 어디가 세상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내놓겠습니까? 정치하다가 내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불구덩이에 자기 내놓은 사람 있잖아요. 불에다가 자기 몸을 던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세상에서요. 그런 사람 신문에 나잖아요. 대본에. 근데 교회 안에다 자기를 던진 사람 신문에 안 나.
이건 신문에 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신문에 날 일이 아니죠. 교회에다가 교회 안에서 있는 번제단에다가 자기를 드린 사람은 신문에 안 나. 이건 신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거 하다가 불에다가 다시 던진 사람은 신문에 대보에 나거든요. 방송 신문에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번제단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습니다. 예. 성소에 들어가면 정말 이런 말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많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 만나도 그 말해야 되고 저 사람 만나도 그 말해야 돼. 그렇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형제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게 세상에서는 그럴 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어디 가도 그래야 되는 거라. 어디 가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라. 이게.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완전하게 성소죠. 그냥. 예, 완전하게 성소예요. 날마다 향단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예. 실제적인 성소지요, 이게. 예. 그리고 지성소가 또 이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지성소에. 예. 내 피를, 내 영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말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자기 영을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영이잖아요. 예,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 마지막 나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어디 가서 포기를 합니까, 자기를? 근데 교회에 오면 여기 가도 나를 포기해야 되고 저기 가도 나를 포기해야 돼. 절대적으로 나라고 한 것은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성소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성소. 자기 영을 포기하시더라. 영을 포기하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을 포기하시더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운명하셨단 말을 직역하면 자기 영을 포기하셨다. 예, 피를 갖다 뿌려버렸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을 포기했다. 그럼 어디가 내 영을 포기할 때가 있는가? 예? 나를 어디다 포기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밖에는 포기할 데가 없어요. 예, 세상에 어디 포기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요구한 데도 없고요. 그 요구한 데도 없고 내가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만은 유독히 그걸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는 유독히 요구해. 우리 형제들 이상해. 굳이 꼭 다른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 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성소 노릇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재물만 만나면 내놓으라 이거라. 그냥.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지성소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소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번제단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로 거처를 삼았다. 교회로. 그 하나님 어디 계시겠어요? 거기 계시지. 어디 계시겠어요? 어디 저 산당에 가서 계시겠습니까? 예. 어디 사원에 가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골방에 가서 계시겠습니까? 예. 골방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건 기도에서 만난다 이 말인데요. 근데 기도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부정한 게 아니지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예.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기도로 하나님 만나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만나면 성전이 필요가 없지요. 예. 예수님도 필요가 없지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로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에 협력하는 그걸 드리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협조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만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락없이 헛것 만납니다. 기도 중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요, 그건 거의 99.9%가 헛것 만납니다. 예? 100%라고는 내가 말할 수 없고 99.9%는 틀림없이 헛것을 만납니다. 예. 그래도 1%는 여유를 남겨놔야지.
예, 하나님은 교회로 거처를 삼았습니다. 교회로.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 땅 위에 건축된 유일한 하나님의 거처는 교회입니다. 예. 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성막을 찾아갈 것도 없고 성전을 찾아갈 것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 찾아간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예수님의 확대인 예, 교회 안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형제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 단대 나가서 만나는 거라. 성소 아닌 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성소 아닌 데 가서 만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 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생활 피하려고 그래. 자꾸 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좀 거리를 두고 멀리 할까 이 생각을 해요. 보통 교회에서는요, 교회 생활을 좀 멀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긴 다니는데 가깝게 안 하고 좀 멀지 거리를 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교회 중심부에 가까이 접근하면 여러 가지 못 볼 걸 많이 본다. 예, 그리고 또 자기가 뭐 강요받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면 약간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아니면 두 걸음 밀러나서 약간 뒤에서 이제 보고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교회 오면 한 걸음 물러날 때도 없고 두 걸음 물러날 때도 없네. 매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피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 두렵게 생각이 되고 내가 거기 갔다 그러면 나는 뭐 완전히 나는 없겠네. 나는 다 그러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형제님 마음대로 이래보면 나는 뭐야. 이래 두렵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가 상실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교회 생활을 기피하게 돼요. 좀 멀찍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주일날 와서 말씀이나 듣고 그냥 슬쩍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 도망가면 또 찾아가잖아요. 또. 그 형제인 좋다고 또 찾아가네.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성전은 교회로 새롭게 됐습니다. 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걸 알겠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집이 성전 아니에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던이라. 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던이라. 자, 이제는 성전은 교회로 바꿔졌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성전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를 이렇게 회피해가지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난 예수님만 찾아가겠다, 이것은 뭐죠? 그건 기피자 생활하는 거죠. 기피자. 예, 기피자. 군대 오라니까 안 가고 기피자. 옛날에 그거 많았어요. 요즘엔 지금 기피자 없습니다만 옛날에 기피자가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통에 죽게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피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러 올 때마다 돈 좀씩 주고 또 안 가고 말이죠. 한파수 안 가고 나면 또 한참 동안 있다 오거든. 그러면 또 오면 또 돈 좀 주고 또 하고 이래갖고 살림 다 망한 사람도 있어요. 군대 안 가려고요. 네, 그런 사람이 기피자가 됐죠. 그런데 5.16 혁명이 일어난 후에 기피자가 싹 없어졌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피자가 돼도 상관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5.16 이후에는 이제 막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바람에 직장이 막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피자는 취직이 안 돼. 그렇게 딱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놨어요. 기피자는 취직을 못 하도록.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죠. 가야 되죠. 뭐.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기피자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지금은 서로 먼저 갔다 오려고 그래. 왜 먼저 갔다 와야 뭐 공부도 되고 취직도 되니까. 그래 지금 지원자는 많고
바다지를 구멍 그것도 적답니다. 예, 근데도요, 뭐 좀 좋은 데 가려면 말입니다. 막 몇 달 전부터 막 미리 신청해야 되고 막. 그것도 또 시험 봐야 되는 데도 있고. 근데도 옛날에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끌어가면 되는 건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땅 위에 건축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다. 자,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새롭게 됐죠. 성전이 새롭게 되면 그럼 성전만 새로워진 건가? 그게 아니죠. 성전이 새로워진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인간이 새로워진 거예요. 네, 인간 자체가 새로워진 거예요. 인류 사회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교통과 접촉은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교회 안에 있고, 예, 뭐 다른 봉사 많아요. 그건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 봉사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사회 봉사, 대교회 봉사,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좋은 일입니다. 예, 다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다 나쁜 일 아닙니다. 예, 고아원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거 다 권장할 만한 일이잖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봉사하는 실제는 아니라요. 실제는. 예, 그 실제는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실제예요. 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실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헌신이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전부 교회 안에 지금 현실로 있습니다. 예, 현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봤자 헛제사 드리는 거지, 헛제사. 제사 드린다고 드렸는데 헛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지방을 잘못 썼어. 제사를 드리는 거. 예, 지방을 잘못 썼어. 증조부님 제사를 지낸다고 지냈는데요. 지방을 쓰기를 말입니다. 고조부님 이름을 써놨네. 그럼 제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배달물이 잘못 배달됐어. 아니 고조 할아버지는 자기 생일도 아닌데 갑자기 제사밥이 배달됐네.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했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제삿날 아닙니까? 야 이놈아 할아버지 제삿날 오늘이 아니고 다음 달이야 다음 달.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번지를 잘 써서 제사 지낼 때는 지방을 잘 써야 돼요. 신이라는 걸 잘 써야 되거든요. 여기 써서 이제 하거든요. 한 번 써놓고 계속 한 사람도 있고 할 때마다 쓴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할 때마다 썼어요. 아버님 할 때마다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큰 다음에 나보고 쓰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할 때마다 썼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제 고향이 안 살았고 저 객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증조고 학생 부군신이 뭐 조고 학생 부군신이 뭐 이런 작소 썼는데 뭔지 몰랐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몰랐어. 그런데 내 고향에 가보니까 그 무덤들이 있는 거라. 아, 그래 내가 이분한테 제사를 드렸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쓰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썼지요. 그냥 써서. 옛날에 성전에 갔던 사람들이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 쓰란 대로 쓰긴 썼는데 전혀 모르고 고조부가 누군지 증조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그냥 썼던 거나 마찬가지. 예. 난 아마 한 10살 때부터 내가 쓴 것 같아. 계속. 북글씨를 이제 쓰라고 그러니까 자꾸 썼어요. 그 지방 쓰려면요 아주 세필로 글자를 아주 잘게 써야 되거든요. 아주 잘 써야. 그게 아무나 못 쓴다고요. 그게. 그 이제 한자를 공부해야 그걸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그걸 쓰니까 대견했겠죠. 그래서 이제 쓰라고 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면 지방을 제대로 써야 된다.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려면 자리를 제대로 만나고 봉사해야 돼. 제자리에서 봉사해야 되지. 다른 데가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 봉사는 좋은 일이에요. 또 좋은 일이니까 그건 여유 있으면 다 하면 좋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회봉사 정신이 부족해. 그러니까 사회봉사 정신도 좀 많이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 봉사다 이거. 아니구나. 세상 봉사 하지 말란 말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봉사도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봉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면 번지수를 제대로 쓰고 하자. 제대로 된 성전에 봉사하자. 진짜 성전에다가 우리가 봉사하자. 진짜 성전에다가 진짜 성전의 방식으로 봉사하자. 그것입니다. 이는 성전이 새로워졌으니까 봉사도 새로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봉사를 해야 되지. 옛날 방식으로 봉사하고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봉사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내 육체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일 쉬운 방법은 교회 나오는 것이 육체를 드리는 방법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번제단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멀리서 안 나오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원격 조정해서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일단 몸부터 가져와야지. 몸부터 가지고 와야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안 오고 있으면 이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도.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번제단에 오려면 내 몸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몸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아주 약식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봉사하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려면 이거 교회밖에 없어요. 그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조그맣게 해도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것부터 해봐야 되는 거지. 제사장 인제된 초짜가 말입니다. 뭐 엄청난 것도 하겠어요? 제사장들도 초짜들은요 그거 못해요. 못하고 바깥에서 나무 패는 제사장도 있고 물 길른 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마쳐야 돼. 그래야 대제사장이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실제적인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그것도 이제는 완전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우리 성전, 자 이제 교회로 성전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날마다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를 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이런 길을 우리가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이 길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십자가로 구속한 인생의 인격. 교회에서 말씀 먹고 빛을 받으며 보좌 앞에 한 명으로 부려진 나의 지성소 은혜의 덕에 하나님의 만족하신 여기서 보내. 하나님은 개인 아닌 인류 창조해 그 나라 세우시는 사람 되시네. 하나는 거역하고 분열했으나 예수님은 순종으로 변함이 있었네. 세상아 하나님 나라 우리만의 새 인류 창조되었다. 새누가 나타나니 만물 새로워 소감을 받고 이름 새로 긍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보니 만물에게 새 이름 축복하게 돼. 만물이 새로워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있다. 주 안에서 순종하니 소망이 있네. 이 동산을 지키라신 영원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회복하셨네.